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은 오후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하는데 또 생각만큼 어떤 분들은 잘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동남풍아 불어라, 그냥 서구풍아 불어라, 그냥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시니까 그런 강심장은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목사로서 그래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더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눈이 밝아진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그 전도 집회는 굉장히 귀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동참한다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전도에 식사하신 다음에 또 담소는 이제 1절만 하시고 그 2절부터는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 점심 먹고 요 1시간이 또 짧게는 30분이겠습니다만 얼마나 말씀의 교제가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도 중요하지만 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골로새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서로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점심 식사한 다음에 꼭 전도회만이 아니더라도 1대1도 좋고 또 3사람도 좋고 4사람도 좋고 5사람도 좋고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면 할 말 못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한마디로 하려면 가급적이면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큐티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공발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오후 예배 끝나고도 얼마든지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가 어렵고요.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나도 온전히 자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소그룹 분위기를,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좀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시간에서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 서부터 한번 좀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와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얼마나 교제가 친밀했는지 우리는 뭐 보면 압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붙였는데 딱 맞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에는 그 짐승의 성품과 그 특징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고릴라 보고 생쥐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생쥐 보고 하마 이러면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뻤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아담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담이 말하면 하나님이 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나 살 수 있어.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살고자,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사는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구애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교제 회복에 대한 열심이죠. 근데 때가 되면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탁 나타나셨어요. 왜요? 교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심지어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깨닫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착 성전 삼으셔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고 싶어서요? 교제하고 싶으셔서. 저도 가끔 제 아들하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막 끼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랑 교제하려고 요모양저모양 해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기뻐요. 그래서 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 걸어주면 얼마나 기쁠까? 제 자신이 말 걸어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 가져요. 왜냐면 아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만 해도 기뻐요. 아마 모든 부모 똑같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말 걸어준다. 얼마나 기뻐요. 더구나 머리 큰 자식이 알아준다. 그건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옆에 어떻게 돼요? 땡큐 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그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이것도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말을 걸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죠, 사실. 그죠? 부모랑 소통하면은 이득은 뭐예요? 자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봉급 타가지고 부모에게 줘보세요. 부모가 그거 씁니까? 은행 이자보다 더 해가지고 주지.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알자 이게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일을 하세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바람이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뒤엎어질 지경인데 배 뒤에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그 거라사 지방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길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하시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쫙 나와요.
오전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오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 뭐 하셨느냐? 교제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어제 하던 일 계속 합시다. 뭐예요? 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지금 아직 안 고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어제 못한 일 다 하자고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하면 딴 동네 갔어요. 그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래? 그럼 어제 했던 거 마저 합시다 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딱 분별한 다음에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됐다고 딱 선택을 하시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 뭐 했기 때문이에요? 교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 뭘 많이 예수님이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노라. 항상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무슨 쌤입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처럼 해야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셨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저가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째 걸 잘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6절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자고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거든요. 알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알아야 엉뚱한 짓 안 하고 엉뚱한 길 안 가거든요. 알아야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하죠. 왜요? 예수 믿기 전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또 혼자 스스로 산다고 한다면 그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교제 회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뒷방,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처럼 뒷방에 앉혀놓으면은 그거는 이해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죠. 오늘 사실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주의 것이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죠. 그래서 밥은 잡수시면서 말씀을 안 잡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기 전에 성경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요. 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뭐예요? 요즘 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스마트폰 처음 딱 폈을 때 연예인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딱 뭐 있어요? 주의 말씀이 탁 한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기쁘면 하나님 더 기쁘겠죠. 더 기쁘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제일 가까이 보는 이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리라. 이렇게 탁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남다르겠죠. 아침에 말씀을 본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엉뚱한 데 들어가서 뭐 이러지는 않겠죠. 늘 할 때마다 말씀이 뜨는데. 그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딱 키면 손주 얼굴 나오는데 그 손주 얼굴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쫙 깔려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고 만나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뷔페를 먹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픈 게 우리들이에요. 어제 말씀을 많이 먹었다고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하면요, 다 기근 기갈에 허덕이게 돼 있어요. 영도 먹어야 돼요. 뭐래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닮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보면 이제 묵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요. 묵상할 때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항상 콰이어 타임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을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성경을 펴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쫙 피자는 거죠. 또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교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말씀을 펴니다.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요식행위로 하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도가 뭐냐면은 시편 119편 97절 102절에 이렇게 아주 이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태도냐면은 항상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한없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항상 생각하겠다는 거. 그리고 102절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을 하면은 그 어떤 노인과 스승보다도 더 승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박박사라고 하더라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 깨닫는 것을 따라오지 못해요. 아무리 박박사라 하더라도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학교를 갔다 오지 않았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는요, 세상의 박박사보다 더 깊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1절에 보면은 뭐냐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큐티 교재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큐티 교재가 있어요. 근데 다양한 큐티 교재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큐티는 관찰, 연구, 묵상, 느낌점, 적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균합적 성경 공부에 익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큐티 교재를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이 큐티 교재는 약간 한 단계 좀 높은 단계 큐티 교재예요. 그거보다 좀 낮은 큐티 교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걸 오늘 우리 할 거예요. 오늘 좀 할 거고,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실습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큐티를 하려고 했을 때 기본 틀을 갖다가 관찰, 연구와 묵상, 다른 말은 해석이에요. 해석, 느낀 점, 적용. 요 네 가지의 틀을 갖다 기본적으로 큐티할 때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틀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제가
조금씩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훈련하고 싶어서 이 교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렵지만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큽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관찰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큐티 할 때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가 있는가, 한번 내가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발견한 그 공부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단어나 인명이나 지명들이 있으면 내가 좀 그것을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본문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잘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잘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이 나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교훈인지 책망인지 또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각성하게 하는 것인지 위로시키는 건지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느낀 점들을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당장 실천할 것은 뭔지, 어떤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관찰. 두 번째, 연구와 묵상. 세 번째, 느낀 점. 네 번째, 적용. 사실 느낀 점하고 적용은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아까 그 첫 번째 관찰 내용을 좀 더 늘렸어요. 그 늘린 내용이 우리가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기본 틀이에요. 매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 성경은 이런 틀로 돼 있는데요. 네 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대의를 좀 찾아봐야 돼요. 중심 내용이 뭔지,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뭐예요? 처음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 줄거리 사상 교훈을 씀.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의 대의를 알려면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말이 뭔지 그거 하나 찾고, 그리고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그거 하나 딱 찾으면 돼요. 다시 한번 본문의 대의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게 뭔지, 그리고 많이 반복하는 게 뭔지 그 단어를 마음에 염두에 두면은 본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들은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잘 세상 사람에게 전달되려면은 내 삶이 중요하구나. 그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막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그 많은 지명과 반복된 단어를 갖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뭘 보였어요? 관찰에서 첫 번째 나온 얘기였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본주의 방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함. 왜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십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언약식을 맺은 그 사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결혼한 이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 빼놓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자랐어요. 근데 60살 이하이겠죠.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가 있었어요. 지금 요르단 지역에. 거기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이미 다음 세대죠. 다 모아놓고 그들과 뭐예요? 다시 언약식을 해요. 근데 언약식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냐? 옛날에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하고 했던 언약식을 하다 똑같이 또 해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신명기 5장에 이 언약의 말씀은 너희 조상들하고 한 게 아니다 그래요.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알려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신명기 8장의 사건을 딱 그 만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만나 사건. 그 말씀을 딱 하면서 모세가 한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갖다가 그 말씀을 딱 물리쳐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다 시험을 말씀을 물리쳐요. 왜요? 오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말씀을 보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인본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또 뭐예요? 교훈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근데 교훈에 보면은 막 많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죠, 약속도 있죠, 모범도 있죠, 하나님의 책망도 있죠, 회개할 것도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모아서 잘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잘 내가 이렇게 뭐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여러분의 소개를 해요. 이 방식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에 있는 것처럼 교훈은 뭘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 했잖아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책망 받을 것은 뭔가? 바르게 할 것들은 뭔가? 의에 교육하기 유익한 건 뭔가? 이렇게 찾으면서도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다양한 방식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기도가 뭐 있었어요? 손가락 원리. 감사, 찬양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한 거 간구할 것. 중보기도 할 것. 그죠? 또 심지어는 그 사이에 뭐 있어요? 회개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 근데 뭐예요? 손가락이 아무리 있어도 손바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없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하도 주일학교 오래전 얘기라서 그 방식대로 해도 돼요. 본문에서 감사 찬양할 게 뭐고 회개하고 순종할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즉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방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속으로 파는데 그래도 규칙을 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방식을 따라서 교훈을 나누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펙스라는 단어가 안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펙타클이라고도 하고 이거 스펙스라고 그래요. 이 안경을. 그래서 안경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잖아요. 그 스펙스의 첫 자를 딴 게 교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버려야 될 죄들. 밑에 답이 있어요. 답 부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장해야 될 약속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있죠? 따라야 할 모범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피해야 할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스펙스를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본문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고, 약속을 붙잡을 거 있으면 붙잡아야 되는 거고,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으면 따라야 될 것이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제거해야 되고, 그런 눈으로 성경의 교훈을 보면은, 묵상하면은 그만큼 내 눈이 밝아져요. 감췄던 말씀들이 내 알게 이렇게 딱 비춰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많은 걸 묵상했는데 뭐 다 순종하면 좋겠으나만, 특별히 내가 반드시 먼저 순종할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될 걸 찾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순종하려면 육하 원칙에 따라 순종해야 돼. 육하 원칙이 뭔지 알죠? 언제에서 누가, 그거 항상 있죠?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적용하는데 현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또 해고, 내가 과거에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과거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래,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할 때 두 가지 원칙이 뭐래요? 육하 원칙과 또 하나는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한다. 자, 다음 보죠. 그래서 느헤미야, 지금 우리 2월 달에 큐티 본문이죠. 그죠? 2월 달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 12장이에요. 한번 성경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2장이 945페이지에 있어요. 745페이지. 745페이지에 우리가 2월달 큐티 본문이에요. 근데 이 큐티 본문을 갖다 이렇게 큼직하게 찾으면 있잖아요. 그냥 큐티하기도 쉬운데, 지금 우리 요번에 2월달에 나온 큐티 본문 12장을요 또 3개로 나눠가지고 짧게 하다 보니까는 큐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으면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넓게 봐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날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잘라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같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발견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걸 발견하네. 그러면 내용이 풍성해져요.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내가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낫고 셋이 낫고 넷이 나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 이제 12장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경건의 시간 본문을 딱 잡는다 그래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4가지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게 대의는 뭐냐, 핵심 내용. 요 12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불에 타 성벽은 무너지고 소화되었다면 성문은 소화되어 있는 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벽을 완공한 거에 대한 감사 예배를 12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본문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찬양을 부를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레위인을 부르질 않나. 그래서 성벽을 갖다가 낙성식을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쪽 성에서 올라가 저쪽 성에 올라가지고 한 곳에서 이렇게 딱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먹을 것을 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제도적인 잔치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느헤미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봉급을 받지 못했으면 그들이 예배나 제사 제도를 똑바로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 장면이 느헤미야 12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과 반복적인 단어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된다 그랬어요. 문장을 매끄럽게 쓰지 않아도 한번 써보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냉수도 우리가 윗분부터 먹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위격의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본문을 보면 돼요. 왜?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때 이제 구약 같은 데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을 때 직접 진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뭐뭐 하시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간접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장 딱 찾아보려니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 교재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까지는 그냥 생략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큐티 교재조차도 생략 이렇게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22절부터 47절까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큐티 교재가. 근데 그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43절이 나와요.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지금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큰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뭐라 그래요? 4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온 동네 부녀 아이들까지 다 즐거워했다. 이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장 43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먼저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쓰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크게 즐겁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함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들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면 뭘 해야 돼요? 감사 찬양하면 되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 거룩한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감사해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우리는 뭐 하나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도와줬느냐,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줬느냐, 맨 내 필요의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 찬양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감사 찬송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 감사 찬송이 딱 나오면요, 내 영안이 열려요. 감사 찬양하면요, 내 마음이 열려요. 근데 내 마음만 열린 줄 아세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교훈을 보는데요,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성경을 보는 눈들이 밝아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예요?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한 단어라도 찾으면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실험을 하는데
감사할 것을 자꾸 생각하라. 엄마랑 뭐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하느냐 했을 때 그거 막 여기 맷박 같은 거 막 이렇게 측정하고, 누구 보면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막 또 측정을 해. 그러면은 감사할 때 그 맷박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전하게 편한 반면에 막 분노가 생각하면 막 맷박이 막 뛰는 거 어제 뉴스에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압니까? 우린 벌써 옛날부터 아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너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큐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들이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나서 내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이제 스펙스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아까 K가 빠져야 됩니다. 스펙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원래 이게 K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날리지 해가지고 새롭게 한 지식이 뭐냐 이것까지 집어넣는 건데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5개만 지금 할게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S를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죄, 돌이켜야 될 정말 죄악들, 내가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 내용들, 그건 뭐예요? 그 S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처음에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도 좋죠. 뭐냐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예배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오늘 있는가? 항상 오늘 지금 나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가? 아니 왜 내가 코에 껴가지고 오전 예배도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뭐 이렇게 하질 않는가? 내가 어쩌다가 지금 내가 이 좋은 날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렇게 하면서 S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심히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S, 내가 회개될 죄가 뭔지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딱 앉혀놓으니까, 그리고 레위 사람이 하나님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딱 주라고 12장에 딱 제도적으로 해놓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되대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거기와 함께 연관해서 뭐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을 때 크게 기뻐하는데 오늘 나는 내 위치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도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주는 교훈에 있어서 P가 뭐예요? 약속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범들이 있어요. 내가 본을 받아야 될 모범은 뭔가?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수상궁에서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소화되고 성벽이 회파된 것에 방치되고 있는 그 모습, 1차 귀환도 있었고 2차 귀환도 있었는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의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다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의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서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될 모범이겠죠. 그래서 일신상의 안위를 제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느헤미야 이런 태도들은 오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나는 느헤미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느헤미야 이런 본이 되는 이 모습을 내가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모범은 뭔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레위인 대접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 느헤미야가 제정을 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나 이런 것들을 드려가지고서 제사가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런 모범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해야 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도 하나의 반대로 또 내가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네 번째, 순종해야 될 뭐가 있어요? 명령. 여기 보면은 특별히 순종에 대한 얘기들은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또 뭐예요? 내가 보면서 모든 것들이 제 위치가 돼서 예배가 제사제도가 다 세워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의 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쁨을 상실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위치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특별하게 없다고 했을 때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뭐냐면 피해야 될 걸림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왜 나는 이것이 지속적이지 못할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막는 것들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걸림돌들은 뭔가? 그것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 내 바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게 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장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할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예배의 그 감격,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육과 원칙에 따라서 봐야 돼요. 오늘 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정말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만약에 즐거웠다면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드리면 돼요. 만약에 크게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는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막 설거지도 시키고 막 교회 왔더니 막 이게 무거운 짐도 시키고 막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기쁨을 내가 얻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혹시 내가 남의 손을 갖다가 종이짝도 맞대면 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내가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는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뭐 이렇게도 내가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런데 이게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동안 나는 예배할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 과거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살았다면 할렐루야. 못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옛날에서부터 못 살았는가? 그게 오늘날에 왔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왜 그랬는가? 또 어떨 때는 막 너무 기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뻤는가? 그래서 과거를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아니면 내일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해보죠.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잠을 갖다가 늦게 잔 거 아닌가? 아침에 겨우 피곤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집중이 안 되더라. 왜? 앞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도 딸을 졸리는 게 있어서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앞에 앉아야지. 앞에 앉으면 목사님 보기가 낫고 그런가 사이드로 앉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얼굴 보기 싫으면 저 기둥 뒤에 앉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예요? 내가 예배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크게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인이 뭔지. 예. 원인은 뭔지.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는데 산만한다고 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내 환경도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쉽죠? 그죠? 네. 요게 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제가 좀 더 나가기 때문에 이게 쉬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익숙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꾸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